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리빌딩 5번째 시간 우리 비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비전. 귀전 아니고요. 비전이에요. 비전. 오늘은 먼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8절까지인데 혹시 됐네요. 글자가 커서 좋아요. 네.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지나치게 자랑한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과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들과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녔어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니고 은사도 충만하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끼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였느냐? 세상적 가치와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는데 음란하고 또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들,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서로 당을 정해서 서로 파당을 나눠서 싸움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너희와 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그러한 너희들의 문제와 싸울 것인가?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힘, 권력 이런 게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절과 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읽지 않고 같이 볼게요.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이러한 육신의 문제, 세상적인 문제를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싸우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란 모든 궤변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린다. 이게 개역개정에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이론. 그 다음에 5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에서 벗어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만큼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다 알죠. 하나님은 다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유일한 미디어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피상적인 생각과 판단과 작은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야? 하나님 저런 분 아니야? 근데 그것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성들을 모두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스스로 높아진 이 주장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와 기준들을 하나님은 다 허물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왜 허물어 버리시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생각들과 또 이러한 가치와 이런 기준들을 허물어 버리실 때 그 허물어짐을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허물어짐을 당할 때 사람들은 내 가치와 내가 살아간 삶 가운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인생의 어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러한 내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때, 그런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허무신다라는 거예요. 왜 허무시냐면 그러한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허무실 때 그 허물어짐을 당하는 사람은 절망스럽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절망스럽고 힘들고 아픔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망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전제로 하고 오늘 느헤미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처럼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했죠. 그리고 그 도시는 완전히 무너졌죠. 성벽도 무너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성벽을 보면서 어쩌면 이 무너진 성벽이 나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허물어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스럽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8절, 고린도후서 10장 8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좀 지나치게 자랑한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무너뜨리시는 이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그들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비록 절망을 겪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도저히 소망함이 보이지 않아. 도저히 나에게는 도저히 소망함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그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 1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완전히 무너진 이유가 뭔가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내용은요, 총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을 리빌딩하는, 전반부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을 리빌딩하는 내용이고, 후반부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우기 위한 백성을 리빌딩하는 모습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세우는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러한 내용들이 이 느헤미야서에 담겨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무너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무너진 성벽처럼, 그 완전히 회파된 예루살렘처럼 그들의 삶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진 이유, 그들의 삶이 무너진 이유는요, 삶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삶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예, 삶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들이요 하루하루 살긴 살았는데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분명한 목적이 없었어요. 이거를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거든요. 정체성이 불분명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으면 왜 삶이 무너질까요? 왜 무너질까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부모님의 형상이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목적을 갖고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뜻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되고 그 인생은 결국에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삶의 목적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비전. 그런데 이 비전은요, 성경에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아멘. NIV 버전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3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상이란 영어로 이제 비전인 거예요. 우리 다시 3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3장 1절이, 그런데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말씀이 희귀하니까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비전과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삶의 그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면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삶의 비전으로 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목적이 없어지고 그들은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삶의 비전들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 줄 아십니까? 보면은 세상에 열심히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한 것도 아닌데 되게 열심히 살아요. 딱 봐도 이 사람 정말 존경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살아요. 비전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비전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통해 발견하지 않은 비전은 바르지 않아요. 왜 바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비전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쓰려고 만들었는데 그분들은,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비전을 정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온전하게 쓰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패배감과 좌절함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성벽 재건.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성벽 재건은 건물 짓는 거잖아요. 건물을 짓는 것이 어떻게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건물 지읍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각자의 비전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요, 참 이해되지 않는 분이 되게 많아요.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는데 이거 왜 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뭔가요? 우리 교회 비전, 성도들의 일상에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도들의 일상에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시작. 예,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되게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비전이 어떻게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가 개척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처음으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그 시리즈 설교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12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했냐면요, 저희가 그 개척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 이제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을 보고 사도행 행전을 봤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딴 거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저희가 그 개척 예배를 드렸을 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봤거든요.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보면은 바울의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부분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30절, 여러분이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 인생의 말미에 죽기 직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이제 개척 예배 때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러면서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 걸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예,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 때 내가 우리나라 민족 대한민국 백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주셔갖고 이 말씀들을 나누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들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 그래서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 교회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비전은 그냥 내 마음이 가슴이 뛰어서 그냥 어떤 이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감동적이어서 이게 내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계속 듣게 하시고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거를 나의 비전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정말 나의 비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비전인 성도들의 일상에서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믿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는 게 어떻게 그들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비전이구나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 재건을 내 비전으로 받아들이게 되자 그들 안에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을 며칠 만에 마무리를 합니까? 52일 만에 마무리합니다. 성문만 해도 엄청난 크기의 돌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예루살렘이라는 지형이요, 높은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성벽을 재건한 52일 만에 재건했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 안에 에너지가 생겼고 이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보십시오. 성도들의 일상에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주신 이 비전을 내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겠다라고 여러분이 마음 먹고 살아간다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그럴 때 그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직장 동료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선하신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과 마주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을 때, 평소 같으면 내 성격대로 하겠지만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고 이 사람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지. 여러분 바로 그게 비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아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이 없는 삶은요 계속해서 공허하고 흔들리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힘없고 공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지금 느헤미야가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함께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성벽 재건에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쭉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 보면은 되게 힘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막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성벽 재건하는데 뭘 했고 이런 것들이 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좀 의미 없는 이름들이 나열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읽는 사람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들도요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것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느헤미야는요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걸출한 전문가 몇 사람과 함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이 마음을 모을 때 이런 일들이 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손님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손님으로 하지 마십시오. 손님은 편해요. 내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손님은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도 있고 힘들 거예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님이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교회 주인으로 다니십시오. 손님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이 아프시다면, 여러분도 같이 힘들고 아프다면 여러분 주인인 거예요. 예. 저희 집에 여러분이 놀러 왔다고 쳐요. 근데 저희 집이 되게 지저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은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제 마음, 제 아내의 마음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내와 제가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은요, 그 안에 고통도 다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그게 주인의 권리인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심에 있어서 주인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성벽 재건을 했어요. 특히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을 할 때 백성들에게 그 성벽 재건의 구역을 맡겼거든요. 어떻게 맡겼냐면요,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앞에 그 성벽을 재건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주인 의식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누가 했는지 알아. 여기는 오동훈이라는 사람이 했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여기는 오동훈이 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집 앞이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앞으로 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그 성 안에서 내가 살 거니까 내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만들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시절이 있었죠. 식민지를 살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일들 중에서 가장 총력을 기울였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네, 가장 총력을 기울였던 것은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이 민족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 이 조선은 열등한 나라라는 거예요. 조선은 쓸모없는 나라고, 이들은 아무런 지식도 없고 뭐가 없어서 일본이 도와줘야지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침략한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이다라는 교육들을 계속했어요. 그렇게 이러한 우민화 정책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점점 이렇게 세뇌가 되어 가고 있을 때쯤에, 독립운동가였던 남궁옥 선생님께서 시를 한 편을 지으셨거든요. 그 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그 가사가 바로 이 남궁옥 선생님이 지은 시인 거예요. 이 시가 우리 찬송가로 불려지고 있는 그 가사인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 이때 시대 상황을 보면 농경 사회였잖아요. 약간 그런 이제 새마을 운동 같은 그런 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 이 땅의 주인은 우리이고 우리가 힘써서 이 나라를, 이 땅을 바꿔나가야 된다. 우리 민족을 일깨우는 시의 내용이 바로 이 시인 거예요. 곡식이고 거둘 때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우리가 일꾼이라는 거죠.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시를 읽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였는데, 이 가사가요 너무 계몽적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으니까 일본에서 가장 먼저 그 이들이 부르는,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금지를 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1호 찬송 금지곡이 바로 이 곡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로 붙여졌다가 너무 좋으니까 곡이 붙여지고 이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니까 이거를 못 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과 패배주의를 벗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땅을 회복해야 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내 가슴에 세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세워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